옛 그 고사성어 중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홀여조 과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홀여조 과목. 그 문득 호련이죠, 그죠? 새가 눈앞을 호련히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새가 눈앞에 확 지나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호련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우리는 또다시 12월의 마지막에 우리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세월을 흘러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다시금 우리의 허리띠를 좀 동여매고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한 해가 다 갔을 때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또 저희들이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 레위 마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먼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을 새워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신 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인물들이었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도로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뭘 하셨죠? 산상수훈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장관과 비서진을 대통령이 쭉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기자회견장으로 가죠. 기자회견을 할 때 대통령이 앞에 있고 뒤에 다 누가 서 있죠? 대통령이 선임한 사람들이 쭉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주님께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기자들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대통령이 발표하는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대통령 곁에서 그 대통령을 도와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주목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사가 계속 나와요. 신문이나 이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몇몇이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 몇몇이 그 정부가 장차 어떤 나라를 세우려 하는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분의 사역이 한 1년 이상 지나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꿈꾸는 나라, 그걸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돼요. 그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첫 번째는 먼저 밤새워서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쫙 선택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딱 물어보면서 밤을 새워서 정말 12명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로 가서 그들을 쭉 곁에 두고 이제 당신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산상수훈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는 날 주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첫 번째 주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인선된 사람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질 때 그분 곁에 있는 12명의 어떤 사도들은 당시 군중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저 사람 직업이 뭐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지? 쭉 막 대화가 막 오가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이 이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다 그 중에 딱 한 사람에게 걸렸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모든 군중들이 다 놀라움과 의아함을 갖게 돼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서 너무 웃으시면 안 돼. 제가 어떤 사진을 좀 넣을까 하다가 이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뽑혔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 이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 레위. 네. 그리고 직업은 세리라고 하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마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외에는요, 전부 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이 레위라고, 제자들이 편하게 쓰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름인 이 레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마태는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다? 베드로. 똑같죠. 근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번 제가 추정해 보니까 어떤 데서는 한 5번째로 보고 어떤 데는 6번째, 어떤 분들은 7번째로 부름을 입은 제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풍습으로 볼 때 이 마태는 주님께서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4월에 뭐가 있죠? 이 국가적으로 큰 정치 이벤트인 총선이 있죠. 그래서 각 당에서 자기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막 영입합니다. 그 당의 간판이 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이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계속 영입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영입했다가 이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갖고 신문에서 한번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의 영입을 어떻게 하죠? 취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캠프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정당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레위 마태는 어떤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이 한순간에 존경에서 비난으로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레위 마태예요. 예.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세리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직 공무원인데, 당시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로마 식민지죠. 세리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해서 이 세리가 가장 크게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들은 법으로 지정된 세액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프로테지의 세금을 걷어요. 그런 다음에 거둔 세금의 얼마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추가로 거둔 세금은 자신이 취해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면 당시에 백성들의 고혈, 고통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 레위 마태가 사는 데가 가버나움이죠. 당시에 이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이어가는 간선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가버나움을 통과할 때 그때마다 상인들은 이 가버나움 세관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됐어요. 초기 교회 문서에 보면 물건값의 보통 10에서 12%,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물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부들이 많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다 뭐로 갖다 바쳐야 되는가 하면 세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서민들이 이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당시 이 세액의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세금만 거두면 그래도 살만한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리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대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순히 세금을 누가 주겠어요? 막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의 신변과 그리고 세금을 걷는 일에 이제 같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되어서 일하고 있었고, 갈취한 돈을 그들과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리들을 뭐보다 더 나쁜 놈으로 본다? 창녀보다도 더 나쁜 인간으로 취급했고, 이들을 정상적인 시민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문능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이 문둥병자들 격리시켰던 것처럼 세리들도 정신적 문둥병자, 영적 문둥병자 취급을 하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재판을 할 때 세리들의 법정 증언을 금지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증언으로 받지도 않았어요. 예배 참석도 금지했어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버렸어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도 돈을 냈다. 그러면 더러운 돈이라 해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 마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72페이지입니다. 시작.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니까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는 없었다. 세리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막 진짜 아침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진짜 싫어하는 대상이 창녀나 이런 도둑놈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평가를 받는 세리를 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했다? 최측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한 종교적 교사가 랍비예요. 직접 수정하는 자로서 세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 민족적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종교적 지도자가 세리를 제사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회적 관습과 통념을 다 깨트리는 이런 일을 감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 하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동안 온갖 선행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대중적 지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큰 비난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냥 마태를 평범한 군중 중에 한 평범한 제자로 삼아도 되는데 왜 굳이 수많은 군중 중에서 12명의 사도, 그러니까 굳이 사도로 세워서 이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했죠.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이 서고 그 뒤에 사람들이 쭉 인선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뭐다?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이 레위 마태를 공적인 제자로 기용함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유대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소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같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 교사가 아니었죠.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듯이 12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12제자를 선택함을 통해서 당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세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리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이 선택을 통해서 당시 세상에다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되었다? 열려 있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가까이 하는 것을 문제 삼고 나오자 주님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창녀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아주 공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정면으로 맞서기까지 하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면. 이 선언은요, 당시 사회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당시 사회의 통념과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꿈꾸는 나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 정부의 이제 인사의 파격이라고 불리는 인사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참 많았는데 오래전에 어떤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과 보훈처장을 여성으로 뽑아서 그때 막 신문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외교부 장관 자리는 모두 남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유엔 사무총장 특보로 활동하던 한 여성분이 내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막 큰 이슈였어요. 한 번도 외교부 장관의 여성이 된 적이 없는데 또 한 그 더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보훈처장인데 이건 이제 군 조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여성 이 사람이 또 그 보훈처장이 되는 걸 말미암아 큰 이슈가 되었어요. 이 보훈처장직은 차관직으로 격상될 만큼 중요한 자리였대요.
근데 이 자리에 당시에 별이 아니라 예비역 중령 출신의 여성이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까지 군 조직상 영광급 이상의 인사에 여성이 들어간 적이 없대요. 남성 중심의 군 조직 사회에서 대부분 장성 출신인 남자가 차지하던 그 보훈처장 자리에 중령 출신의 여성이 발탁되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죠, 당시.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첫 여성 보훈처장과 여성 외교부 장관이 발탁되어진 인사를 보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인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인사를 통해서 이 정부가 누구를 중용하겠다? 여성들을 중용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했다고 해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줄줄이 여성 장관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주님께서 이 세리를 당신의 사업의 중심이요 그분의 최측근 인사로 세우신 것은 이것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주님께서 추구하고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나라라고 하는 걸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당시 세상에서 비난받는 세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과 핵심에서 봉사하는 곳, 그런 놀라운 변화가 벌어지고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천국의 꽃이 피는 그런 곳, 세상에서 낙인되어진 죄인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교회마다 이런 레이마테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정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그런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세리는 세리였는데 어떤 세리였을까요? 어떤 세리였길래 주님께서 이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을까요? 당시의 세리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첫 번째는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대부분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로마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부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장부로 서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셈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관리로 고용되어져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가지 혹은 4가지의 언어는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경우에 따라서는 라틴어까지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세리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레이마테가 아주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지식인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론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레이마테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 혹시 기억하세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잘 쓰여진 책,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고 제일 많이 중심으로 보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 조직적으로 책을 잘 썼기 때문에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내용은 제일 많은 분량으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레위라고 일컫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레위 마태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 수 있다? 제사장 출신의 그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바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레위 마태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집안의 조상들처럼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유대 민족이 아니라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아마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너무나 실망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매일같이 부모님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겠죠.
그런 환경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레위 마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편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대의 소망에 딱 보면, 이 레위 마태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그러나 이 레위 마태의 마음은 항상 진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늘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심연에서부터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마음을 닫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악이 판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가르침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레위 마태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네. 더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각성시켰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주님의 도움을 갈망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 레위 마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이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났어요. 비록 여리고성에 창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 들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다?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보낸 정탐꾼이 그의 집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마찬가지로 레위 마태에게도 그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줄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레위 마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런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악 속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막말을 하고 다니고 겉으로는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툭 건드려주기만 하면, 누군가가 동기부여만 하기만 하면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야 되고, 그들을 향해 찾아가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레위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그 나라의 시민들도 자신 같은 사람을 주목해 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 실망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멀리 해야 되거든요. 항상 멀리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 세관까지 찾아가서 레위 마태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 전체의 세금을 징수하는 관세청 같은 곳이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아마 먼저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 세무 담당관 레위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 레위 마태를 쭉 주님이 살폈겠죠. 근데 그냥 보기에는 이 레위 마태는 그냥 열심히 업무를 보는 보통 세리하고 다른 차이점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는 심히 갈등을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나는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부정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내 인생이 이런 길로 멀리 와 버렸을까?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근데 그런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레위 마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시대의 소망이라든가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한 것은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은 다 담을 수 없잖아요. 레위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난 내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일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나는 거기에 앉아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너는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일꾼으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선한 일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인생을 너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불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은 한마디, 마치 이런 모든 말씀을 내포하듯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이 레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데요. 주저함 없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지금까지 세리로서 누려왔던 그 어마어마한 수입이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직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다 번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이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 길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교회 울타리 밖에서 이미 알곡으로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속 마음을 열면서 그 마음이 이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레위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저함 없이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성경에 참 많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와서 그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을 오래전에 침례를 주게 되었는데 근데 이 학생은 제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당시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 고향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이 아들을 한번 만나달라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명절날 집에 갔다가 아버지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듣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침례를 받지 하면서 그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침례를 받은 그 교회에 함께 나왔다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황지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저랑 통화를 한 거예요. 선배님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고 더하여서 이 친구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사는 술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거의 뭐 맨날 만나면 항상 입에서 술 냄새가 푹 풍기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랑 약속한 그날도 오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밤새 술을 마셨는지 술이 덜 깬 상태로 저를 찾아왔어요. 눈도 시뻘겋게 충혈되어져 있었고 얘기할 때마다 술 냄새가 푹푹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를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새워서 술을 마신 거죠. 목회실에다 재웠어요. 좀 자라고.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구가 깨어날 때까지 몇 번을 계속 목회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깼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났을 때 근처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먼저 사 먹인 후에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이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공이 자유전공이었는데 1학년, 2학년 때까지 자유전공이고 3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을 찾는 그런 어떤 과였는가 봐요. 역사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냥 몇 번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예언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말씀에 쭉 끌려오는 느낌을 받아서 계속 공부 약속을 잡았는데 매번 올 때마다 어떻게 오는가 밤새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와요. 근데 술을 마시는 이유가 언제나 있었어요. 어떤 날은 뭐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같이 이제 이 친구가 또 악기를 가지고 그룹 사운드를 운영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또 어떤 날은 무엇 때문에 또 막 밤새 술을 마셨다고 매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계속 약속을 너무 잘 지켜요. 계속 교회를 찾아와서 공부를 했어요. 성주하고도 친하게 지내서 송년음악 곁에 성주랑 듀엣으로 노래도 하고 하면서 몇 달을 쭉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충분히 익었다 생각해서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뭔가 결정 짓게 만들려고. 근데 이 친구가 막 공부를 못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인으로 살고파 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봉사도 하고 무슨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정말 선한 삶을 갈망하면서 뭔가 헛헛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다가
그러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침례를 받고 그 후 안교 시간에 이제 아마 이게 미라소에 올라와 있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때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자신의 삶에 혁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엔 이 레위 마테와 같은 이런 청년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너를 부르고 있다고, 너에게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너를 찾고 있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교적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소망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꼭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마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을 선교하고픈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이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마태가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세리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이웃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 그 뭐예요? 옛날에 그 조폭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와 연관되어져 살아가던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앉았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선생이 어떻게 저런 악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맹비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맹비난이 그분에게 부어질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이것이 바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를 삼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이런 가르침을 교회마다 많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강령으로만 이것이 전해지고 있지 실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신자들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주님께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사회적인 비난과 오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세리들 간에는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고 와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종교적 교사가 있네 하면서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리들의 마음은 하늘의 교사에게로 어떻게 됐다? 이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세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바로 누구죠? 여리고성에 사는 이 레위 마태보다 한 단급 위에 있는 세리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때도 주님은 삭개오를 그냥 밖에서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위하면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준 거죠.
그분의 명상이 절약되어져도, 심지어 그런 스캔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죄인 하나하나를 품에 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잔치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이 예수와 교제하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때 이 회개의 대열에 누가 동참하는가 하면 이들이 바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과 이 헌신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시대의 소망 274페이지입니다. 시작. 갈급한 심령에 그분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까지 그분을 시인하지 않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회합들에서 구주의 교훈에 감명을 받았다. 성령이 부어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에 이들 가운데는 세례들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연회석상에서 예수님의 모보는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예, 이 중에 얼마가 뭐가 되었다? 이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 얼마가 기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와 교사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던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모본이 끊임없이 교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헌신한 복음 선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되었다? 마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나는 전혀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직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은 그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선물로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이 마태와 같은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이 직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선물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평생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는 나중에 큰 일을 해요. 제일 큰 일이 뭔가 하면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순교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해외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승에 의하면 나무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해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 마태가 나무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 전에 아마 많은 생각이 떠올려졌을 거예요. 만약 그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다면, 혹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리로 돈을 벌면서 평안하게 이 팔레스타인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돌이켜봤을 때 그 길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가 죽을 때 온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욕을 먹는 스스로에게도 가족과 자식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아마 상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거칠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평생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그는 그 화형주에 매달려 있으면서 아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후 지금까지, 아니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은 회자되어지고 되뇌어져서 그의 생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치 있는 인생,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을 꿈꾸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 모든 교회가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